우리 시편 1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3편 1절에서 4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로다.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릉 양모교회에 그 지붕 공사해 주러 7시까지 간다 그랬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1절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여호와의 종인가?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근데 이름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사실은 이름이 될 수 없거든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I am 창경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I am 창경. 그래야지 저 사람 이름이 창경이구나. 왜냐하면 제 스스로 I am 뒤에 보어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막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이라고 가르쳐 준 게 I am이었어요. I am.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어가. 그렇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I am 나는 이다. 그렇죠?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뒤에 who I am. I am이 나다 이 말이에요. 이 am이라고 하는 건 존재 동사잖아요. 그렇죠? 비동사가. 그래서 나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도 넘어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을 성경에 쓸 때에는 목욕을 한번 하고 와서 그리고 펜으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펜이 거룩한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펜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펜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쓰다가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또 새로운 펜을 가지고 쓰고 부러뜨리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히 부를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 여호와의 종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개념보다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취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죠. 그분이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우리가 치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찬양하라. 그럼 무엇을 찬양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찬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것,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은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이런 것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랑하는 게 찬양이죠. 모든 기준이 나죠.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다 나의 기준이.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스스로 있는 자, 존재. 좀 더 쉽게 말하면 있음이죠. 있음. 우리는 없음이잖아요. 그죠? nothing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존재. 그런데 이 무와 같은 존재가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정말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음, 우리가 굳이 뭐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nothing입니다. 없음이에요. 왜? 그분의 이름이 있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예요. 무. 하나님은 이런 없는 것들을 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야 되죠.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나를 누가 창조했을까? 나를 누가 낳았을까? 바로 이런 궁금증, 이것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창조했는가? 나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창조하는 것이,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우리를 초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무한으로 초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한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모든 있는 것은 다 그 유한이 있죠. 그런데 이 유한을 무한으로 초청하시고, 그분이 단지 초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질 것, 이런 것들 안에 우리의 소망을 찾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영원한 것, 그 안에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 콜링 받은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것은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아빠로 부르시고, 엄마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일터로 부르시고, 노동으로 부르시고, 놀이로 부르시고. 여러분 인생이 놀이가 되면 기쁩니다. 아이들 뭔가 놀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놀이하세요. 놀이로 부르시고, 학교로 부르시고, 국가로 부르시고, 우리를 요 하나님의 직분 같은 직분자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부르심이 소명이 다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을 갖는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 쪽에서 무엇이 옮겨주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거룩해지라고, 영광스러워지라고. 우리가 자녀로 살면서 거룩해지고, 부모로 살면서 거룩해지고, 일하면서 거룩해지고, 찬양하면서 거룩해지고, 직분을 행하면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신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부르심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거룩과 영광. 그래서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거룩해지고, 사시면서 영광스러워지고, 일하면서 거룩해지고, 일하면서 영광스러워지고, 놀면서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기면서도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이번 여름 저에게는 참 뜻깊은 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물에 조금이지만 몸을 담그고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은 없었고요. 가면 몇 년에 한 번 겨우 그냥 바닷가 그냥 조금 찾아가서 물 한 번 그날 담그고 그게 끝이에요. 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바닷가에 가면 야, 바닷가 네 번 가면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떨 때는 10년에 한 번 가니까는요. 10년에 한 번. 근데 뭐 마음만 먹으면 매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가고 싶어 사실요. 10년에 한 번이면은요. 한 내 인생이 앞으로 30년 남았다 3번 바닷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생이 슬퍼져요. 올해는 바닷가도 많이 가고 근데 더 놀라운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제가 뭐 수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몸 담그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주로 이제 하민이가 수영하고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죠. 저도 목사님 와서 너무 좋아요. 그 말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몇 배 많은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벌써 일찍 결혼해서 제 나이에 벌써 결혼했으면은 그래서 하민이 같은 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마치 친구처럼 그때 그 아이가 목사님 같이 와서 너무 기뻐요. 목사님하고 꼭 오고 싶었어요. 수영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려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와가지고 그냥 마치 친구처럼 그럴 때 그 아이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 아이의 그 마음의 기쁨이 어땠을까? 그냥 함께 와서 그 바닷가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수영하면서도 즐기면서도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일하면서도 거룩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모든 삶은요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순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절 마지막 한번 보시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것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날 이것 되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